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진행하고 있던 요한일서 강해를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익하지만 또 항상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리문답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말부터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 교리문답을 나누시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에 소유리문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눈 5문답을 주일 예배가 끝나면 부서끼리 모여서 더 자세히 살피는 식의 교리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회수는 좀 미미하지만 저는 매주 소유리문답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있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 교회는 교리라는 것과 매우 가깝습니다. 체계적으로 교리문답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에서도 교리문답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다 보니 우리에게 교리라는 것이 어쩌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하나의 신앙생활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문의를 할 수 있는 고객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고객센터라는 곳을 들어가면 FAQ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의 예시를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 역시나 그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딱 필요한 질문,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 제가 해야만 했던 질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아주 상세하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 질문은 이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할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를 통학하게 되면서 버스비를 할인받기 위해 이 사이트에 들어온 저에게 너무나도 딱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엔 휴대폰 명의자가 아닌데 신용카드 충전이 가능한가요? 결제할 경우 앱을 실행시켜야 하나요?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질문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다 눌러보았습니다. 그렇게 궁금한 걸 누르다 보니 저는 그날 모바일 캐시비라는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모바일 캐시비가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바일 캐시비 1문입니다. 모바일 캐시비란 무엇인가? 모바일 캐시비는 휴대폰 내 캐시비 설치를 통해 교통 및 유통 결제는 물론 롯데 멤버스 혜택까지 하나로 통합한 신개념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였고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보는 눈과 머리가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도 난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리문답을 정해 이렇게 시행하였고 그 선배들이 발견한 방법이 묻고 답하는 문답을 통해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교리문답이었습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의 교리문답, 말만 들어도 유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벌써 이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모바일 캐시비가 무엇인지를 다 아주 손쉽게 설명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교리문답을 당연하게 좋은 것으로만 여기고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하자고 하시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지, 혹은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정도의 생각에서 멈추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서 있는 신앙체계를 세우겠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려는 생각에 당연하게 시행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교리문답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 교리문답을 통해 교리를 배우고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이것이 처음 등장하였을 시기를 떠올린다면 잃어버린 교리문답 교육이라는 제목보다는 숨기려 하는 교리문답 교육, 이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1776년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에 출석하는 미국 교인은 전체의 40%였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1850년 15%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전체의 54%에 도달했습니다.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그리고 침례교회와 감리교회 이 두 집단에는 출석수가 오른 곳과 낮아진 곳 이 차이도 존재했는데 더 중요한 차이는 신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입니다. 맞습니다. 그 점이 100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교인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던 이유입니다. 당시는 신조가 아닌 성경 이러한 표어가 판을 치던 시대로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한다는 정서가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닌 성경, 정말 너무나도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붙은 것이 다름 아닌 신조이기에 두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과거의 신앙고백서, 교리교육에 대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성경적으로 반론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교리문답, 이 교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얼추는 알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인 해야 한다는 걸 얼추만 안다는 이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경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 혹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자에게 조언을 할 때 야, 근데 이거 성경적이지가 않은데 성경적으로는 이래야 하는데 이러한 표현으로 말문을 열면서 내가 제시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기준이 모두 성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신앙고백서와 신조를 거부한 자들이 느끼기에 이 체계적인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인지 혹은 자신의 편의를 채우고자 성경을 증인으로 그냥 세운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 또한 이러한 표현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다. 신조가 아니라 성경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경 없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쓰인 목적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적이라는 게 과연 성경만 보는 것일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성경적인 것은 성경만 보는 것이겠지만 더 성경적이게 나아간다면 성경이 보라는 것까지 보는 겁니다. 즉 성경정이라는 건 성경만 보는 것을 넘어 성경이 보라는 것까지 보는 것이고 성경이 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성경만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성경은 신조와 신앙고백서 훈련에 있어서 신앙의 체계를 바로잡는 가르침은 필수적이라는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출애굽기 13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절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바로를 찾아갔을 때 바로는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욱 고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빼내시려 할 때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 출애굽이 실패되는 듯한 경험 또한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낙심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그 후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며 놀라움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보내지 않는 바로를 보며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고 결국 그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째 된 것을 죽이시는 10번째 기적 끝에 구원을 입었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애굽을 나오기까지의 시간과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하는 이 과정은 생각만 해도 복합적인 감정이 들고 다시 떠올려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거운 기억일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를 떠올리면 하나님께 당연하게 감사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았던 출애굽기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두 절의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아멘. 오늘날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주장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 교리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 진심을 오히려 저하시키며 그 신앙을 차갑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경배할 일만 남은 일명 뜨거운 신앙을 가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자신의 후대에게 이 구원의 사건을 전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유월절에 대한 지시사항을 명확하고 세세하게 전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은혜롭다는 감정을 이렇게 얻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어떠했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분으로 인해 어떻게 된 일인지를 확실하게 낱낱이 설명하고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방법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의무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거기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르침과 교리 교육이 필수적인 이유예요. 지금까지 살핀 것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 교육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성경적 반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교리 교육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정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리문답 교육에 대해 나누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교리문답 교육뿐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먼저 잃어버렸고 그것을 잃어버림으로써 교리문답 교육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교리문답 교육을 잃어버린 이 상황은 또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교리문답, 교육의 필요성과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 성경적인 이유를 나누었다면 지금부터는 교리문답 교육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조금 더 살피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며 교리문답 교육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교리문답만 잃어버린 상황은 절대 없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갖추어지지 않은 무엇인가, 이미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로 인해 우리가 교리 공부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데에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건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 살지 않는 이유는 이걸 제일 귀한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었으니까 삶의 자리를 잡았지만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데와 배우는 데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지금 당장 나의 유익을 채워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을 우선적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고 조금만 더 바쁜 일이 갑자기 찾아와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하루 좀 낮잠 좀 자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는 처한 상황에 이겨내기 위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무엇인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에 최적의 무엇인가는 교리문답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교리문답 교육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건 내가 세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살아가는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교리문답을 했을 때 이것이 최적의 무엇인가로 여겨지지 않는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루에 한 문답을 읽을 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한 문답을 읽을 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교리문답 이거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은혜로 주셨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고 치루한 마음이 들고 이 세네 줄이 큰 역할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점점 찾지 않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에 세팅된 그 목적지가 전혀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리문답을 잃어버리고 찾고 이러기 이전에 더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리문답을 잃어버렸다는 이 현재의 상황을 통해 내가 이전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리문답을 잃어버린 이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 아파하시고 조금은 죄책감을 가지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냈던 저는 교리문답을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안겨서 교회에 나왔고 평일, 주일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고 교회의 형, 교회의 누나들, 교회의 선생님들과 집사님들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떠올려봐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 단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긴 시간을 보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누가 봐도 믿음의 아이인 것처럼 은혜로워 보이게 자랐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의 눈을 따라, 어른들이 눈 감으면 나도 눈 감고, 어른들이 손을 모으면 나도 손을 모으고, 어른들이 찬양하는 목소리를 따라 대충 노래 부르는 저의 알맹이 없는 신앙은 너무나도 빨리 무너졌습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함께 보냈던 기억과 추억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할아버지의 산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분의 어떠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그냥 언젠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그 부활, 그건 살아오며 들었고 그것을 믿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진짜 살아나는 줄 알았다. 그 말엔 약간의 웃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제는 그냥 다 지나간 나의 어두운 과거를 그냥 터놓는 것처럼, 그냥 공소시효가 지난 예전의 나의 과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허탈하게 웃으며 아무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난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진짜 살아나는 줄 알았다. 진짜 살아나실까? 이것도 아니고 살아나는 줄 알았다?
이미 그 어린아이의 머리엔 죽은 사람이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린 아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었던 그때를 어릴 때라고 부릅니다. 내가 더 어릴 때,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배운 게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사람 안 살아난다? 벌써 부활을 믿었던 때를 나의 치부로 여기고 자신이 멍청했기에 믿었었다는, 내가 속았었다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그 불신앙 고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 아이가 배웠던 부활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손을 모아 싹싹 비는 정도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체계를 세우면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물드는 것에 있어 조심해야 할 영역은 사실 이단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너의 종교는 존중해, 이런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도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며 만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경계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 그들을 만나면 알맹이 없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무너짐은 무너질 때는 발견되지 않아요. 다 무너지고 나서 그 무너진 잔해만 남았을 때, 그 잔해를 하나하나 그냥 주우며 치울 때, 그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땐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은 정서와 가치관이 이미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초등학생인 저에겐 주일에 놀자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좀 더 커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면서 왜 교회에 다니냐고 묻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이. 저에게 한 친구가 주일에 놀자고 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같이 놀다가 야, 우리 내일도 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교회 가는 날이야. 못 놀아.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친구의 대답은 교회가 뭔데? 이거였어요. 교회가 뭐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몰라? 교회가 뭐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대답을 못해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모르냐고만 묻습니다. 이 말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아이는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 정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이였던 거예요. 몰라도 처음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엄마, 현채는 하나님을 모른대. 그러나 그때 자신이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느라 흔들리는 눈빛을 보인 이 기억을 가진 이 아이는 다음부터 이러한 순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이 순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또 숨고, 그러다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흔들리는 채로만 살아가요.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주는 친구에게, 사람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날 바보로 여기지 않을까?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배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가고는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이 신앙의 체계가 바로잡히지 않았을 때, 그때 만난 이들을 통해 아이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흔들림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알기 위해 힘쓰는 것으로 나아갈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받은 은사를 통해 아주 유연하게 피해가요. 대화의 흐름을 절묘하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채로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교리문답을 잃어버리는 것, 올바른 신앙의 체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교리문답을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선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하기 전엔 그래도 신앙을 잃을 만한, 흔들릴 만한 위험성이 생기는 때는 사람을 만날 때였어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나 그런 위험이 생겼어요. 사실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구에게 전화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기다리다 보면 친구가 오고 그렇게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생기는 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얼굴도 모르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의 생각과 의견, 그 경험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앙적이지 못한 사고,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사고가 더 정상적인 것처럼 다가와요.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유튜브만 봐도 보이잖아요. 한 사람의 의견에 좋아요와 싫어요가 남기잖아요. 그 숫자를 보면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당연하게라도 여겼던 저와 같은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힘내셔야 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해요. 삶의 목적과 이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서 그 목적의 최적의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리문답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는 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이거 알잖아요. 지금 제가 3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성경도 찾고 제 경험도 이야기하고 정말 많은 거 이야기했지만 사실 얻은 거 없잖아요. 우리 이미 이거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대충은. 교리 공부가 필요한 이유,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물론 교리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대시오라고 질문하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알잖아요. 해야 하는 게 맞고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 결과가 아는 자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리문답을 해야 하는 이유, 이 이유 말고도 우리가 얼추만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두 얼추는 알잖아요. 아니 얼추만 알잖아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알고,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죄인이라는 거 알고, 그로 인한 감사하는 마음 있고, 사랑하는 마음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 일단은 알잖아요. 근데 교리문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얼추 알았을 때처럼 그 결과가 아는 자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지는 감사함이 있지만 그 감사함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다면 막연하게 두 손 들고 감사하다고 외치는 것, 그냥 비 내리게 해달라고 우상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것과 어떻게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지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찬양 들으며 은혜롭다는 감정 느끼고,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교회에 나오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고향에 온 것처럼 가슴이 뭉클해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가족 같고, 모두 귀한 건 맞습니다. 모두 은혜로운 감정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두 귀한 것 같지만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명확한 신앙에 대한 체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도 모르는데 왜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감사하겠습니까?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겠죠.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데 왜 사랑하겠습니까? 나 잘 되라고 사랑하겠죠. 그럼 그 감사와 사랑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건 대충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절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그런 말 참 많잖아요. 이게 내 유일한 힐링이다. 참 저도 많이 들어요, 사실. 바쁘게 살다가 잠깐의 여유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쉰다. 이것 때문에 버텨낸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잖아요. 신앙생활, 지친 우리에게 힐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힐링받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얼추 알고 얼추 감동하는, 얼추 행복해지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명하여 주신 대로 올바르게 감사하는,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올바르게 나에게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적의 무기, 그 수단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교리문답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은 이때에 이 시간을 통해 교리문답 하나를 되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되찾은 교리문답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른 신앙을 되찾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